할렐루야.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제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 우리 두 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쇠로 여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가족 건강과 믿음이 더 성숙해 지금 굳건한 가정 되게 하소서. 또 좋은 일자리를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한 것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찾아오시사 우리의 섬김 속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고 오래된 기도의 응답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에 풍성한 자원을 하늘문을 열어 공급해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드리나이다. 일평생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새벽 첫 주 우리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얼굴빛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셔서 은혜를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 가운데 향하여 주셔서 올해 한 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웃과 풍성히 나눌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주님의 얼굴이 당신을 비추고 계십니다 합시다. 시작. 주님의 얼굴이 당신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또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놓지 않았지만 앞부분은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거 봐요. 이것이 경고이고요. 축복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올해 코로나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을 떨쳐버리시고 오히려 결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2년도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앞세대, 우리 전 세대들,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한 주간 동안 주 앞에서 승리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끝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웠지만 그래서 혹자는 목사님이 별로 기도 안 해서 이렇게 추운 거라고 저를 원망을 애교스럽게 했는데요. 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영육간에 특별히 육체가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축복들 예수님 안에서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나눴던 광고 우리 다음 세대 구약성경 일독학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각 부서마다 이제 공지가 되었는데요. 한번 등록해서 끝까지 완주할 걸 전제해서 중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역사적 관점에서 관통하는 뼈대를 잡아주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아이들 머릿속에 이 체계를 잡아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별해서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32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의 어두움에 비춰주신 것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혼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얼굴을 통하여 질서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영광의 빛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섬김의 태도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될 것도 함께 나누었고요. 특별히 기본 종족, 하나님이 기본 종족의 뒤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구한다 한들 응답을 받지 못하기에 나의 기본 종족을 향해 섬겨야 한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손님을 천사를 영접한 일이 있다라는 말씀 나누었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순종한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섬김이가 저한테 어젯밤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바로 적용하는 멋진 사랑방을 섬기는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방 식구 소호 모임을 했는데 오늘 이런 거 읽으면 또 우리 섬김이들이 아니 우리 사랑방 지체들은 왜 안 섬겼어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어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기다려 보십시오. 사랑방 섬김이님들. 오늘 사랑방 식구 소모임을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하셨다면서 섬겨주어 오늘 섬김을 받기만 한 섬김이가 되었네요. 이런 사랑방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겼을 때에 그 섬김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왜 그렇게 모델이 되냐면 그 자신도 복을 누렸죠. 100년 만에 아들도 낳고.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참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글을 들어서 열방의 복이 되리라. 너가 너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리라 라는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니, 아브라함의 복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상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서경철에게 미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라고요. 이름 석자 넣어서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서경철에게, 여러분 이름에게 넣으시고 미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음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추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럼 언제 이러한 복을 누렸을까? 별로 안 찾아봐져요. 우선 아브라함, 너 복이 될 거야 말을 들은 직후에 기근을 만났고,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했지만 무책임했죠. 아내를 책임지지 않고 동생이라 속였고, 그리고 그 아내 후궁으로 뺏길 뻔했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또 블레셋 동네에서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은 큰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누라에게 재앙이었고, 문제덩어리 남편, 또 이웃들에게도 재앙거리였죠. 근데 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복이 됐을까? 바로 그 키워드가 오늘 마지막 날 나눌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부터였습니다. 중보기도. 가령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불임으로 고통했을 때에 창세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머문 믿지 않는 백성들의 불임의 이슈를 가지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또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경험했냐면 중보기도란 걸 경험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세상의 재앙이 바뀐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벌하고자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려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50명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혹시 45명 있어도요? 아니,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노하지 말아주세요. 30명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20명은요? 그리고 10명은요? 무려 아브라함은 6번이나 중보의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누군가 어떤 탄원이 필요할 때 탄원서를 쓰지만 보통 한 번 쓰고 말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탄원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해서. 그 악한 백성, 동성연애와 폭력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물질 가득한 세상을 위해 6번이나 간구하죠. 이 6번의 간구에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안 할 거야. 마침내 32절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의 심판을 처리할 거야 라는 응답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여 훗날 온 지구에 임할 불심판의 어떤 모본 전조가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 중에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롯과 두 딸이 구조를 받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딸 중에서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룻이었고,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마주하게 되고,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2022년도의 대한민국 한복판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자,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시겠습니까? 중보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중보기도자 세상의 축복.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라고요. 시작. 중보기도자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죠. 우선 창세기 18장을 묵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얼굴에 은혜에서 시작되죠. 제 자막에 놓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앞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가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일상의 삶에서 섬김을 통해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경험했죠.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 주리라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 속에 머물러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면서 받았던 그 응답, 그때의 심경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이 일상의 삶에서 식탁과 마주한 응답을 통해 받은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두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하여 소돔 땅을 향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100년 만에 응답 주셔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년에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격, 낙담도 했고요, 한때 불순종도 저질렀고 무책임한 남편으로도 살았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인자로 함께 하시고 또 자비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네 두 사람을 열방의 아비와 열방의 어미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심판할 거야 말하면 빛의 속도로 하나님 제발 저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그들도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빛의 속도로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백성들의 그 가련함에 눈에 뜨게 되어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중보기도는 가르쳐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본능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은혜 받는 순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통곡하게 되죠. 예를 들어 모세, 대표적 중보기도자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중보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지옥 가도 괜찮으니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 안 가도 되니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모세가 이런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앞에서 이런 기도 다 드리게 돼요. 이런 기도 다 드려요. 바울도 로마서 8장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죠. 십자가의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신 그리스도, 사망이든 뭐 어떤 어둠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놀랍게 찬미를 드립니다. 얼굴빛 앞에서 위대한 찬미를 드리나, 그러나 바로 9장 1절에서 접속사 하나도 없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지난주에 오회회 때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새벽에 은혜를 받는다 한들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오니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오후예배 때 나누었죠. 우리가 아무리 봉사 현장 속에서 감격을 경험해도, 우리가 선교 현장 속에서 기가 막힌 드라마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 속에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3040 세대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오니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여기겠나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처럼 애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 가족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직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런 기도 드려요. 모세처럼, 주님, 그러면 아직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나이다. 주님,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 걸로 여기겠나이다. 물론 중보자가요,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겠지만 애곡과 통곡의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보자는 자기 치성을 드리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옛날 어르신들처럼 이 새벽 추운 날 정원수 떠놓고 치성으로 자녀를 위해 복을 쌓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중보자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도 주셨는데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하다가 주님은 그 애곡과 통곡의 눈물을 다시 걷어가세요. 그래, 내가 들었어. 이제 너의 눈물 내게 맡겨다오. 그리고 너는 일상의 삶을 살거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섬기미들 중에서 굉장히 공감도 잘하고 함께 사랑방 지체들에서 많이 우는 분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사랑방 식구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본인이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어떤 섬기미는 사랑방 식구들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처럼 자책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충분히 애곡하셨으면 어린애처럼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세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걷어가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들었어. 그럼 그건 이제 내게 맡기고 너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중보자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죠, 교제. 앞서 우리가 찬양팀이 참 영감 있는 찬양 불러줬다. 디트리 본회퍼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순교자 본회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바로 1절 가사에 이렇게 시작되죠. 선한 능력으로 날 감싸주시네. 주의 품으로 날 품어주시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은혜를 체험하자 나중에 3절 가서 고난 순교하리라 라고 이어지게 되죠. 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은혜를 누리시고 먼저 주의 품 안에 안기시고 그 다음 애곡의 기도를 아름답게 들으심을 통해서 세상 축복이 되는 첫 걸음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축복은 중보기도부터 시작됩니다 라고요. 시작. 세상 축복은 중보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세상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죠. 왜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소돔 고모라 땅 죄악의 극심해서 내가 아랍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시면 너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천하만민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가정에게 말씀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거야. 자녀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전제하에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는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은혜와 삶의 균형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지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와 공의의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보여주시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의와 공의의 모본을 보여야 되죠. 어디서부터 모본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내 간파합니다. 아, 소돔 고모라 땅 멸망당하겠구나. 자, 하나님 아직 소돔 땅을 불심판하리라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압니다. 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와 공의를 행하시면서 만약 50명 있어서 50명도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따져요. 세상 심판하시는 분이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으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최초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MZ세대의 스타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자죠. 주님, 주의 말씀 이러신데 하나님 세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끝까지 따지는 듯한 태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 응답을 또 받습니다. 아니, 50명 있으면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까지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치열한 말씀 앞에서의 몸부림,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응답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에서 시작돼서 나의 애절한 애곡, 그리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들은 은혜로 시작을 하여서 말씀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말과 연시에 이제 설교 사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결정할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원분들이 참 함께 충성을 다해줘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이제 가장 바쁜 시즌을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맥제인 성경 통독하면 이번 주도 늘 그걸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스케줄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평강의 온도가 사라지거나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주의 얼굴 구해야 되죠. 본당 와서 맥제인 성경 통독을 하고, 또 그날 다 읽었으면 다음 날 거 미리 읽고 중보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령 창세기에 지금 노아 홍수 읽고 있는데 하나님 온 땅이 다 폐괴했는데, 생각 하나가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은총을 입었네요. 그리고 노아는 순종하는 생각을 했네요. 하나님, 우리가 또 아무개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참 동안 중보기도 하자
저도 모르게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설교하면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에 IQ 2배 상승합니다. IQ 2배 상승해요. 그리고 효율과 집중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새벽을 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분들. 전 축복합니다. 세상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가 넘쳐나고 효율성이 넘쳐나고 집중력이 높여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 말씀 붙잡고 무조건 본당 앞에 가서거든 골방에서 가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신문 보면 기도 제목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평택에 소방관 3분이 꽃다운 나이에 또 어린 자녀 앞두고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되죠. 하나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치원 씨를 보아가지고도 애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자는 이미 나누었지만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입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시작.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100년 만에 응답받았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좋아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 주시는 것. 사라가 웃었는데 그것을 비웃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채색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함.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 앞에 안기며 따집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분이라면서요. 왜요? 하나님 티끌과 재 같은 저라도 감히 주님께 아릅니다. 주님 노하지 말아주세요. 이번만 제가 질문할게요. 주님 노하지 말아주세요. 이번만 더요. 마지막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말아주세요. 10명 있어도 심판하실 건가요? 아니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중보자의 자유입니다. 그 어떠한 생각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바보 같은 마음도 앓을 수가 있어요. 차마 내 가까운 사람의 얘기 못하는 내 수치스러운 속살도 주님 앞에는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아무리 친구에게 카톡을 밤새서 너 이래 어땠어? 저거 어땠어? 얘 어때? 라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친구 대신 주님 앞에는 내 모든 것 다 아뢰도 다 응답 주십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오랫동안 주 앞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응답되거든요. 내 생각, 내 상념, 내 고민, 내 부분들. 그래서 중보자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보자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행복합니다. 내 보잘것없는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 구원하신 것처럼 응답의 그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브라함 6번 질문하고 주님은 7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해결될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죠. 아브라함 10명까지 듣자 이제 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정말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인내심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좋아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어제 한 지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지체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로 섬기는 지체인데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막 뛰어가고 사고도 치고 폭력성도 가끔 해버리고 하지만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해주자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또 함께 인지하는 그러한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제가 어제 들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놓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친밀함을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애곡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아뢰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그것은 역으로 우리 주님의 해답을 다 갖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처럼 6번 질문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의 형상으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역,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들, 노숙인 사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는 배후에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홀로 사시는 분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자들, 또 노숙인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입양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도 고아였다가 주님이 챙겨주시는데, 하다 보니까 애곡하고 놀다 보면 거기서 사역이 발생되어지고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도 이 첫 주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첫걸음이 중보자 이가 되시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 중보의 심장 속에 세상의 모든 이슈들을 다 품어주십시오.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후환경, 기후위기부터까지 이르기까지 또 입시과제와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품고 주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 앞에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 그 응답이 경험이 있는 곳마다 세상 변화의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의 그 골방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충만이란 찬양, 우리 주제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같이 불러봅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진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분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내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이 시간 중보기도 우리 할 때에 특별히 우리 황규석 성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옥 권사님의 아들 되십니다.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투병하고 있어서 지금 연결도 안 되고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병상에서 함께 간호한 우리 아내 되신 분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 와신 주님, 이미 그 병상에 침상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이 시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한 병상에 계신 우리 지체들 한번 이름 다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주의 축복 병상에서 제한 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仰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황규석 성도 아버지 그 병상 주님의 얼굴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밤새 그 간호하는, 또 밤새 그 통증, 또 밤새 앞도는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소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돌보아 주셔서 그 병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배움는 아버지 환희의 아버지 장소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승돈 장로님의 우리 아내 되신 이숙자 권사님도 그저께 시술을 받으시고 심장 시술을 받으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잘 발견돼서 감사한다고 장로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잘 깨어나시고 잘 회복되셔서 튼튼한 심장으로 가장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이숙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 중환자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심장의 근육과 혈관 또 모든 연결되는 기관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마주하며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중보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그 모든 병상들마다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치유, 아멘, 그리스도의 회복을 가득히 누리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또 우리 멀리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손주들까지 함께 가슴에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누린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 받은 것이 아닐 것으로 여기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제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란 것도 간주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와 내 자손이 세상의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뻐하며 아뢰옵나이다. 때로 우리의 가족들이, 때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때로 우리의 삶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지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이 될지니라.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지니라. 너의 청년들이 비전에 사로잡혀질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능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홍성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흥왕하여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열방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이 될지어다. 열방의 복이 될지어다. 어둠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세상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며 2022년도 남은 51주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에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자녀들과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특별히 환우들의 가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